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새신자반을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새신자반을 할 때 한 성도님이 교회를 처음 찾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늘 하나님의 뜻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의 바다를 건넌 그 감격 가운데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처음에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죠. 죽을 뻔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땅이 마른 땅이 되고 뒤에 쫓아오는 전차대를 주님이 그 바닷물로 덮으시는 그것을 보고 완전히 감격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감복한 이 백성들이 남자들이 찬송을 하고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찬양이 끊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광야의 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주님의 뜻을 만났고 주님의 뜻을 따랐고 주님의 큰 은혜를 만났고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정말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겸해서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넘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스루 광야에서의 사흘 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도 울부짖었겠죠.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그리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 당혹감과 충격이 얼마나 컸으며 또 육체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온갖 마음의 번민과 생각이 다 들었겠죠.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고 스루 광야는 민수기의 평행 구절을 보면 에담 광야라고 나오죠. 그 에담 광야의 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막의 길,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찾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신실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만나요.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삶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 거죠. 신앙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대답해 드리는 말씀은 잘못하신 게 아니라 너무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진지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그 헌 집을 주님이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이 새 집을 지어주시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2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험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험에 빠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의 길에서 40일 동안 금식과 굶주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으셨죠. 도대체 주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모는 것입니까? 늘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와 큰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또다시 광야의 굶주림으로 내모는, 굶주림 목마름으로 내모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이런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영미권의 유명한 핑거 스미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사라 워터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책인데, 영미권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맨 부커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 수가 나오죠. 그 수는 도둑, 소매치기의 그 딸이에요. 핑거 스미스라는 게 소매치기라는 뜻이죠. 그 핑거 스미스인 이 수에게, 도둑의 딸에게 젠틀맨, 소위 젠틀맨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백작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런 귀족 집안의 외동딸을 찾아냈는데, 내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할 테니까 그 결혼해서 그 유산을 다 사기쳐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수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수가 그 귀족의 딸, 혼자 살고 있는 딸 모두의 집에 취직해서 그 하녀가 돼서 모두가 자기에게 빠져들도록 옆에서 조력자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와 젠틀맨이 짜고서 모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그런 이야기, 그것이 이제 핑거 스미스의 주된 줄거리죠. 모두는 귀족 집안이지만 외롭고 굉장히 억압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하녀로 들어온 수를 만났는데, 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자유를 맛보게 되죠. 수가 결코 좋은 의도로 다가온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점점 더 수에게 끌리게 되죠. 근데 모두가 수를 뭐라고 일컫느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파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파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기 이 수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런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나를 파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삶을 다 무너뜨리십니까? 이렇게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모셔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할게요. 주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왜 공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내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맛있고 시원한 생수의 강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전에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본문의 23절에 이어집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건 영어로 하면 비터죠. 쓰다라는 말입니다. 마라타가 원문인데 마라라는 말에서 왔죠. 쓰다, 쓰디쓴. 얼마나 물이 썼으면 지역 이름이 마라가 됐겠어요. 그 쓴물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뒤에 가면 주님이 나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 물을 마셨던 것 같아요. 일부의 사람들은 마시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10대 쓰레기통을 뒤지며 네덜란드의 뒷길을 뒤졌던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음식 쓰레기를 찾았을 때 너무 기쁜 거죠. 음식 쓰레기를 찾고 있으니까. 케이크를 찾았는데 크림은 쉽게 상하잖아요. 차라리 그걸 못 찾았으면 나았을 텐데 그 크림을, 깨끗한 크림의 케이크를 그 배고픔 속에 누가 버렸겠습니까? 상한 거죠. 상한 걸 알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탈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인데, 마시면 안 되는 물인데 차라리 물을 주지 말지, 사흘을 목마르게 한 다음에 앞에 쓴물을 주는 건 뭡니까 도대체?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못 견디고 마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마시고 그리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물의 정체가 뭐였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하는 걸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산소의 이온 농도가 pH라고 그러죠. pH가 7 이상 되면 그 물을 쓴맛이 난다 그래요. 그럼 말이 강알칼리성 물이 돼서 쓴맛이 나는데, 그런 물들을 샘물이라고 부른답니다. 경수, 우리말로 경수, 샘물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단물이라고 부르는 걸 연수라고 부르는데, 그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그런 그 지하 성분이 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샘물이 되고, 그것이 적으면 이제 단물이 된다는 거죠. 물이 매끌매끌하고 마시기도 좋고, 강하면 아주 세고 쓴물이 나서 이제 마시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대추야자 나무가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산성이 물에 던져져서 강알칼리성의 물이 중화됐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 법한 해석이지만 진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200만이 서 있어요. 200만과 가축들도 엄청납니다. 그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그 샘물에다가 종려나무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물이 중화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하나님의 이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다. 쓴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단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단물을 주셨냐는 거죠. 왜 쓴물을 주셨냐는 거죠. 왜 쓴물을 먼저 줘서 마시게 하고 병이 나고 또 단물을 줘서 주님의 능력, 주님이 능력 있으신 거 알아요. 주님이 대단하신 분인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외통수로 막다른 길로 몰아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겠는데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든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도록 인도해 주시든가 해야지,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모습, 주님이 만나고자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곧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죠. 그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다라는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일 로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투덜대다, 영어로 하면 grumble 이런 거죠.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따지고 앞에 나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재밌는 건 뒤에 붙은 로누라는 말이 밤을 샌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죠.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이 나오는 거죠. 몸이 아파지면, 병이 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원망하고 미움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이건 누구 탓이야? 이건 모세 탓이야? 이건 부모 탓이야? 이건 우리 민족 탓이야? 이런 계속 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모세가 기도하는 걸 기다렸어요. 기도하자마자 주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두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이 달게 되는,
모세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나무 하나를 던지니까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좋은 곳이 앞에 있는데 왜 여기에 멈추셔서 쓴물 앞에 시험을 주시고 쓴물을 먹게 해서 병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걸 기다리셨다가 단물로 바꾸시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걸 모르십니까? 주님, 뭘 원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도대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정글에 호숫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시원하게 정글의 호숫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생쥐가 오는 거예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생쥐가 찾아오더니 야, 코끼리 너 호숫가에서 빨리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목욕하다가 왜?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욕 중인데 좀 기다려. 그러니까 안 돼 지금 빨리 나와, 지금 딱 나와,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막 귀찮지만 하여간 생쥐가 자꾸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씻다 말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하고 말하니까 생쥐가 뜨악한 얼굴로 코끼리를 보면서 아니, 내가 수영하려고 나오는데 내 수영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 네가 가져가서 입었나 하고 그걸 의심해서 물어봤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생쥐의 수영복을 코끼리가 입겠습니까?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은 뭘까요? 지금 맥락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안 봐도 그냥 들어도 생쥐의 수영복을 코끼리가 어떻게 입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생쥐의 생각 안에서는 코끼리를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 변덕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뜻을 알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주님의 눈치를 살피라는 걸까요? 늘 주님을 의식하라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라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왜 뜻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을 꺾는 것이에요. 주님은 네 뜻을 꺾으라고 말하는 거죠. 네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뜻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세워질만 하면 꺾고 세워질만 하면 꺾고, 그럼 도대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뜻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은 뭘까요? 어떻게 주님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까? 그 비밀을 우리는 서머힐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죠. 영국에 가면 서머힐이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건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활발하고 미국에도 많죠. 대안학교의 역사를 처음으로 연 것이 영국의 서머힐이죠. 영국의 교육학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 서머힐 운동입니다. A.S. 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가 그 내면이 건강한 아이인지 아니면 내면이 병든 아이인지를 그 학교에 찾아온 아이를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면이 병든 아이는 계속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관심을 살피려고 하고 엄마의 주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이 건강한 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끝없이 사물을 찾고 사물을 탐색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건강한 아이, 내면이 강한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이 병든 아이는 왜 병들었을까? 부모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고 어머니가 아이를 통해서 아이의 사랑을 빨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과 안전을 담보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아이의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부모,
그 부모가 아이를 사람을 눈치 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자라게 되는 아이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박수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죠. 프랑스의 사상의 거장인 사르트르는, 장폴 사르트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무엇인가? 타인의 지옥이라고. 지옥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받아야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겨야 되고 주목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세상이 빵빠레를 누리던 박수를 치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너 자신으로 살아라. 그 삶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와서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내 뜻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세상과 관심, 세상의 박수 소리에 내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끊으라는 거죠. 그걸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눈치를 살피고 주님 주위에 맴돌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종교의 생활이잖아요. 세상 눈치 봤는데 이제는 주님의 눈치를 봐요. 눈치 보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어. 네가 죄 진다고 내가 널 떠나는 그런 부모가 아니야. 네가 무슨 짓을 했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먹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너를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 삶을 선택하면 상황이 안 좋았다고 투덜대고 상황이 좋아지면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지던, 상황이 좋던, 쓴물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하던, 아니면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고 나무가 우거지는 데서 대취하며 꿀을 먹던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고 그것이 변치 않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라. 그 삶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이번엔 애굽 전차들을 물리쳤지만 이번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원수들을 쫓아내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의 자유를 누리며 싸워서 이겨.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죽이면, 내 뜻을 꺾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공관복음서의 표현을 따르면 하늘과 땅이 만나면,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 삶에 그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향이죠. 이 사랑을 만나서, 이 믿음을 가져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로 사는 이 생명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세상의 빵빠레와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 인도하는, 내 생명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자라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눈치를 받고 세상에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특별히 잘 되길 원해서가 아니라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살피고 주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날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의 길, 주님이 주신 형상의 길을 피워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거부하고 주의 길을 걷는 복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